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는 것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앉아있지요. 누구를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생사부의 주권자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녀가 됐느냐? 우리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이제 믿는 자가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신앙생활이 뭘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자주 해보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이 뭘까? 가만히 보면 대부분 성도들이 제 생각에 그래요. 서론 인생에 묶여 살지 않냐. 그 서론 인생이 뭐냐? 서론 인생은 말 그대로 이제 서론만 이렇게 찾다 가는 건데 본론 인생을 모르고 본론 인생을 못 깨닫고 못 살고 그러는데 서론 인생이 뭐냐 하면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전부이고 그것에만 우리 삶의 포인트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거의 서론 인생을 살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서론 인생을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고요. 본론 인생을 살도록 부르셨는데 우리가 본론을 잘 놓치죠. 그럼 본론 인생이 뭘까요? 본론 인생을 수없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때문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모니고 오셔가지고 우리 육신의 문제를 같이 겸하고 체험하면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서 또 해결을 다 해주시는데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가 하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 그 죄가 다 사해 용서받는 것이고, 그래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사망의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약속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부활하시고서 하늘 올라가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을 있으셨죠. 부활하신 몸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을 이 땅에 있었는데 그 40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그 40일 동안 뭘 했을까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유언처럼 마지막 유언을 유언 말씀을 남기시면서 이제 들려 올라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자, 우리가 그거는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대여비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시작하신부터 승천의 일을 기록하느라고 쭉 하시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마가
그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고 또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구한테 보내는 글이 가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 말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그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였냐? 예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저주임 해결하신 그분 이야기를 쭉 기록하셨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다. 그게 복음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구원자.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복음서를 말하고 그 예수님이 사복음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던 40일 동안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뭐냐? 마지막 그게 설교라고 본다면 그 마지막 고별 설교에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쳤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 가지 볼 수 있나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느니라 성경에 여러분들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국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예수 이 땅에 오시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그렇고 전도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서 보면 관심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런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언제이니까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언제 자기들이 이 로마에 속국돼서 언제 빠져나오겠냐? 그것만 관심 있어 그것만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도 이 살도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바뀌어가지고 하는 질문이 뭐냐면 언제 우리가 해방되겠습니까? 로마에서 그렇게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알 바이라면 너희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계시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뭘 받아요?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무슨 말인가면요. 예수님이 서론 인생 다 해결해 놓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사복음서도 인생 모든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서론 인생 해결해 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이 중요한 걸 말씀하셨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약속하셨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말씀했고 그 전에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그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 권능과 권세와 능력, 힘을 가지고 땅까지 갈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지고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증인되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예수 중에 하나님 만나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 만나고 하는 게 돌아오라는 그 말을 선포하러 땅까지 가라 그런 얘기예요. 쉽게 전도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237 살리는 대회는 237인 것은 세계복음을 의미하죠. 전 세계 국가의 모양 형성된 나라가 237나라예요. 통계상. 그래서 230나라를 살리는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 생명, 생기,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뭐가 회복이 되느냐. 제일 첫 번째 회복될 게 생명이 회복돼야 된다.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 생명 회복이 돼요. 해야 되고 두 번째 창세기 1장 10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으시니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말이죠.
계속 늘 말씀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늘 말씀이 들어간, 하늘 말씀을 받은, 하늘 말씀 들어간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 생명 가진 자를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다고요? 에덴에 두셨다. 에덴에 두시고, 에덴 두시고 땅을 정복하여 다시라고 말한 창세기 28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누리도록 에덴에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땅을 정복하여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스려라 하면서 바다 물고기 다 다스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에덴에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도록 두셨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축복을 그대로 누렸어요. 그래서 에덴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누렸는데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그냥 누리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격적인 창조를 하셨다. 인격적 창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인격적으로.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자 우리가. 너나 이 약속을 지켜서 이것이 지켜질 때에 우리에게 이 축복의 유지가 될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계약을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증거로 준 것이고 또 다른 말하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이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요. 이 계약이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은. 이 주중 관계에서는 약속 맺을 수가 없어요. 주중 관계 그냥 가져가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주중 관계를 창조하지 않고 대등한 관계로 약속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계속 지켜서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도록 되었는데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존재가 뭡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뱀에게 미혹을 받죠. 하와가. 미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거기 창세기 3장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이 사단이 하와에 무엇을 자극했는가 하면요. 하나님도 인정했던 그 인격이라는 문제, 나라는 문제, 그 문제를 사단이 건드린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사단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하리라 말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그러니까는 이 사단이 뱀이 하와에 이게 말할 때 내가 그래서 너를 자극했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내가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나를 자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여자가 나무를 본즉 6절에 보니까 나무를 본즉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나라는 것을 인식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였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하는 나무인지라.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따먹는단 말이에요. 따먹고 남편이 줬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서가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서가 아닌 내 중심에서 내 사고방식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하고. 그래서 사단이 그걸 나를 자극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나라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도
그 나라는 것을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우리 스스로 나란 그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말씀 선택, 하나님 선택해서 그 안에서 행복 살기를 원했던 것인데 우리가 그 나라는 의식, 그 인격을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맺지 않냐고 사단 관계 속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자, 예수님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합니까?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람을 꺾으신 그 예수, 왕 대신 그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 하나님 저는 권위를 줬으니 그 약속의 말씀도 영접을 하잖아요. 어떻게 영접합니까? 우리 마음에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때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어떻게 영접해요? 구주로 영접해요. 구주란 말은 뭐죠? 구원자요. 구라는 것은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주는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를 영접합니다. 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영접하거든요. 맞죠? 분명히 예수를 주 영접해요.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가 아는 걸 창조할 때에 우리 속에 주인으로 오셨고 우리 속에 삶의 주인으로 해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하는 형상대로 창조했고 그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행복을 다 누렸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말은 저기에서 창세기 2장 10절에 반드시 죽으라 할 때 그 죽음이 뭡니까? 영적인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의 의미가 뭡니까? 함께 했던 하나님이 떠난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면서 떠난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죠.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단은 계속 나를 자극해. 계속 나를 자극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모처럼 하나님께 야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 돼서 네가 선을 알 것이고 내가 하나님 될 것이고 너도 뭔가 할 것이고 너도 생을 자극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자극을 하거든요. 지금도 예수님 우리 영접했는데 나의 주는 영접했는데 계속 사단이 우리에게 무슨 짓 하는가 하면 자꾸 나를 자극해. 내가 그래. 야 내가 예배 안 드려도 내가 뭐 그렇게 안 해도 뭐 이렇게 계속 나를 자극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담기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자극을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서론 인생이 있는데 보세요. 서론 인생을 산다면 사람 대부분이 미친 자들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우리 인생이 다 매여 있어요. 서론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본론 인생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 땅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으로 이룰 사람들 땅까지 증인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본업이고 본론 인생이에요. 아멘 하나님.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연 우리의 본론 인생은 뭐냐? 전도, 선교하는 거,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맞죠? 그게 본론. 그 본론을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서론 인생을 다 해결해 준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줄게. 다 해결해 줬어요. 해결해 줄게. 그건 내가 챙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본론 인생을 살아.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말이 그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람들이 막 걱정하거든요. 걱정할 때 뭐라 했냐면 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야 그것들은 불신자들이 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거 구하는 거 그거 먹고 사는 그거 신경 쓰는 거지 너희들이 그거 구할 바가 아니다.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먹는 건,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맞죠? 아멘 하세요. 근데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는 문제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서론 인생이에요. 본론 인생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제 말에 증거가 정확하게 있어요. 역사에 보면 정확하게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요셉이 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결국 총리가 됐는데 그것들은 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거쳐가는 과정들이었어요. 총리가 된 것도 그냥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 목적은 뭐냐?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에 쌀을 팔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 이스라엘이 못 깨달으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은 애굽을 살려야 되고 애굽을 복음해야 되고 애굽에 가서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못 깨달아가지고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강제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노예로 집어넣어서 노예로 가서 거기서 총리가 되게까지 만들어서 애굽을 살렸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이 포로될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그 복음 몰라가지고 하나님 몰라가지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 렘넌트를 일으켜가지고 사람 한두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살리는 그래서 다니엘 뭐 에스더 이런 많은 구약 인물들이 그랬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잘 보세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이냐. 서론 인생에 묶여 있으면요 진짜 응답은 못 받아요. 서로 인생 가지고 계산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지 몰라 적당히 축복받고 적당히 응답 받겠죠. 근데 그렇게 매여가지고는 세계 경제에 장악 못해요. 지금 이 세상 경제가 불신자 손에 다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 손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 몇 명이 됩니까? 얼마 됩니까? 불신자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럴까요?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럴까요? 신자들이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경제를 맡길 만한 어떤 그릇이 안 되고 맡길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신자들은 돈이 없는 게 나아요. 그래야 덜 타락하고 덜 하나님 뜻에서 조기하고 살지. 그런데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 진짜 선교, 전도와 선교 언약 깨달은 사람들은요. 경제 회복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제 역사에 아주 비근한 역사에 우리가 록펠러라고 록펠러. 그 세계 경제 자겠죠, 록펠러가. 수천 개의 교회 세우고 수천 개의 학교 세우고 그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하나님 일들을. 여러분 정말 서론 인생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서론 인생에 매이지 마세요. 본론 인생 속에 들어가야 돼요. 가만히 지난주간에 사전 1장을 생각해 보니까 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다 인생 문제 해결했는데 서론이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거는 마지막 메시지 뭡니까? 40일 동안 하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그리고 땅까지 지은대로 약속 마지막 말씀 주시고. 자 보세요. 사복음서에도 마지막 말씀이 다 그거거든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기에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부모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약속하셨는데 누구에게?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를 삼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서로 인생에 묶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고, 아멘? 땅까지 모든 곳을 가겠다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다니까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서로 인생에 매이지 마십니다. 서로 인생에 매이져 살지 마세요. 또 한번 본론 인생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본론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그 말씀 가지고 무슨 음성을 하나님께 들으셨습니까?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가 본론 인생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 뭐냐? 계속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단은 그 말씀을 자꾸 못 듣게 한다니까요. 못 듣게 해요. 못 깨닫게 못 듣게.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배를 안 드리도록 사단이 역사를 많이 하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좋은 거 많으니까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그거 바라보면서 예배를 놓치게. 왜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들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이 세상에서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 양식을 먹는 시간, 그 예배 시간이에요. 아멘. 우리 육신이 하루 세 끼 안 먹으면 잘 안 되잖아요. 거의 다 하루 세 끼 먹고 살죠. 아무리 못 하루 한 끼는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힘들든 어렵든 좌우지간 우리 육신은 하루 한 끼 이상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 못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먹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 아니야, 먹고 살려고. 육신을 먹고 살려고 애를.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아멘. 영혼의 양식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뒤에 한 말이 뭐야? 그 뒤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절대로 예배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떤 일 있어도 그래서 예배 생명 걸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우리 육신이 안 먹으면 죽는데 그럼 먹으려고 생명 걸잖아요. 먹으려고. 육신이 먹기 위해서 생명 걸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생명 걸고 삽니까? 그래야 영혼이 살아야 우리가 영적 힘을 얻어야 우리가 본론 인생이 뭔지 알게 되고 본론 인생의 눈을 떠요. 본론 인생의 눈을 떠야 그를 향할 수 그리로 가야 진짜 중요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생각지 아니한 많은 응답들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막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본론 인생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먹고 입고 사는 거 가지고 많이 구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거 안 구해도요. 하나님이 그냥 막 주신다니까요. 본론 인생 들어가면 하나님 그건 덤으로 막 주신다니까요. 제 말이 맞다면 인정이 된다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본론 인생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그날에. 그날이 뭡니까? 오늘 보면 그날이 언제죠? 사무엘이 예배드리는 날에 번제를 드릴 그때에 우리는 나의 그날, 이 그날을 항상 가져야 할 그날. 또 합시다. 나의 그날이 있어야 한다. 나의 그날, 그날에. 여러분이 그날에 그날을 가져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이거는 죽었다 깨어났다 또 내가 예배드렸다, 생명했다, 그 정도는 돼야 그게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고 기본이라니까요. 본론 인생 살기 위한 가장 기본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보세요. 보면 그날 이전에, 그래서 첫 번째가 그날 이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실패했을 때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그날 이전에 예배 이전에 이들이 뭐 했냐? 신앙이 현찬하세요. 믿음이 현찬하세요. 신앙생활이. 60시간만 바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5장, 오늘 사무엘 5장에 보면요. 3장에 지난주에 3장 받고 오늘 5장에 보면 4장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갑니다. 그게 5장이에요, 여러분. 자, 이 땅에는 왜 우리 행복이 없을까요? 행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죠. 하나님 떠나서 우리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행복한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이 부모 품을 떠나면 불행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품을 떠나버렸으니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한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는 걸 보고 구원이라 해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복을 받는데도 구원 받는데도 왜 행복이 없을까요? 신자들 행복 없는 사람 많거든요. 왜 행복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못 받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님께 뭔지를 알고 있는데도 왜 안 되고 어렵고 응답이 없을까?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놓쳤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말씀을 놓쳤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선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었거든요. 자, 그 약속은 말씀이고 말씀은 약속이죠. 지금 성경의 약속이죠. 신약, 새로운 약속, 구약, 오래된 약속. 그 약속이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에게 물었을 때 하와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먹지 말라. 반드시 주랬는데 이 하와는 어떻게 대답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래서 하와가 뱀으로서 야 하나님 정말 먹지만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 대답하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어. 저 만지도 말라는 하나님 안 했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주랬는데 하와는 뭐라 대답했냐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말은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 하와가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니까요. 말씀 놓친 거 쉽게 말하면. 말씀 놓쳐버리니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게 누구예요?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싹 바꿔버린 겁니다.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너희 눈을 밝아져. 그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사단이. 자, 이 말씀을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뭡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말씀했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을 때에 그때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마귀가 그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지 못하니까 그 생각 속에 마음속에 마귀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넘어가죠. 지난주 과정에서 얘기했는데 출을 얘기했나요? 그 악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요새 하는 악귀라는 드라마 SBS에서 하는 거. 그 김태리가 주인공인데 거기 1편을 첫 번 거를 딱 봤는데 첫 번 드라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 악귀가 뭐냐? 악귀가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을 사람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 마음 소원을 들어주면서 이 마귀의 뜻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드라마가 재밌더라고요. 그거 지나가는 말인데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들었거든요.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 내가 저놈 저거 원수 같은데 죽이고 싶어 저거 막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생각이 있을 때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행동하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줘버려요. 그래서 죽이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파멸시키고. 원리가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잘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과 소원이 하나님 뜻 따라 하나님 계획을 따라 막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래서 그걸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잖아요. 그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힘 주셔가지고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 그래서 성령이 언제 역사하고 성령이 언제 성령 충만 주느냐? 그 성령 충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 있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성령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맞죠? 영적인 세계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힘 얻으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라 말하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것이 우리의 본론 인생이라니까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게 본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 마귀에게 뺏긴 그 영혼을 살려주는 그 본론 인생,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걸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능력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하는 거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 가운데 충만했으면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정말 할 일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의 영혼을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내 힘을 할 수 없으면 연약합니다. 부족하면 하나님 능력 주고 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준 힘을 가지고 전도 열매 맺는 거거든요. 증량이를 축복합니다. 다 빼앗겨서 여러분. 창세기 3대 오늘 3일상 4장 5장 내용이 그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직업화되어서 먹고 살기에 이게 눈이 어두운 것이고, 그래서 엘리제 사장과 그의 아들들, 그 종교지도자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은 도둑질하고 뭐 욕심 채우고 말이죠. 백성들은 그래서 복음이 희미하고, 그 제사장들은 그 복음이 희미하고, 그렇게 그런 세상에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엘리와 두 아들들을 비참하게 죽여버리고, 그리고 언약궤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뺏어갔는데, 이 블레셋 뺏어갔는데, 참 재밌는 사실은 뺏어가서 그 놓는 곳마다 그 지역에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돗, 처음에는 아스돗에 놓고, 그 다음에 4장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에글론, 세 지역마다 이렇게 옮겨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저주해가지고 재앙이 막 내리네. 블레셋 군대 뺏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이 겁이 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그래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다시 돌려줘요. 그게 6장이 돌려주러 오는 것이죠. 6장에 와가지고 그 베세메스라는 지역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거기서 탁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말이죠. 기뻐가지고 그걸 열고 뒤다 보네. 그 뒤다 보는 바람에 뭐 5천 명 몇 명이 죽어버려요. 근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레이지파 제사장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렇게 막 들여보는데 이거 뭐 이 성스러운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 대답에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들이 또 겁나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제대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니까 그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겁나니까 이제 어디로 보내냐?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역으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두 번째 20년 동안에 그 기랏 지역에서 이제 언약궤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20년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언약궤가 계속 있으면서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윗 성전 건축한 그 성전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가기까지 40년 동안을 그 지역에 있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언약궤에 대한 이 중요성, 언약궤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중요성 모르기 때문에 계속 거기다 그냥 둔 거거든요. 오늘 7장 2절에 보면요.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거든요. 그 여호와를 사모한다고 했는데 주석에 보니까요. 이 사모한다는 말은 간절한 뜻으로 뭔가를 찾는 그런 것인데 그 사모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필요에 의한 거였다라고 주석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 인간적인 필요한 것은 뭡니까? 육신적인 필요, 육신적인 그런 그것만을 바라본 그거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무엘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7장 3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죠.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오버른 선지자잖아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한나가 나실인 하나님 뜻을 갖고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일을 할 지도자, 영지도자 나실인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고 그 약속대로 한나는 그 사무엘이 젖될 무렵에 성전에 갖다 놓고 성전에서 컸고 그 성전에서 이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자라다가 이제 주전에 세워져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돌아오려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몸만 돌아오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미스바를 모여라 해가지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제대로 신앙 살려고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모였는데 그걸 알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블레셋이 그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들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치러 올라오니까 이제 또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우니까 이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사무엘 앞에 기도해달라 하고 막 난리치는 거죠. 우리를 기도해달라. 8절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하는 게 그겁니다. 젖 먹는 양,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10절 9절이죠. 9절 거기서 온전한 어린 양 하나에도 온전한 번제였단 말은 헌신과 순종의 그 상징인 어린 양 희생제물을 말해요. 희생제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희생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렇게 약속하죠. 자, 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언제요? 그날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그날이란 뭐죠? 예배 드리는 그날에 사무엘이 번제 드리는 그날 번제 드리며 기도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응답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큰 우레를 발하여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 어둡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도망가고 패한지라. 우레가 뭡니까? 우레는 천둥소리 같은 거, 큰 천둥소리.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하늘에다 막 천둥소리 막 치니까 막 두려워 떨린 거예요. 며칠 전인가요? 밤에 자는데 새벽 4시쯤인 것 같아요. 자는데 소리가 엄청 크게 났어요. 그 소리에 잠이 깼어요. 여러분도 아마 깼을 겁니다. 너무 커가지고. 깨서 보니까 그게 천둥소리 같은 거였거든요. 좀 있다 보니까 그 하늘이 막 그냥 불이 번쩍하면서 쫙 하늘이 갈라진 것 같은 그것이 또 막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소리가 막 나는데 와 그거 보니까 좀 놀라잖아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이 그 우레를 그냥 계속 보내보세요. 그 블레셋 지형에. 그러니까 그들이 겁 안 먹을 수 있겠어요?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 가니까 도망간 거죠. 언제 응답받는다고요? 그날에. 그날이 언제요? 예배드리는 그날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그날에 하나님 응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그날 이후에 어떤 응답이 또 계속 지속되냐?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였으며 그랬고요. 13절에 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뿐만이 아니죠.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성읍들을 블레셋 사람에서 다 도로 찾아왔다. 14절에 보면 다 찾았어요. 그 찾았던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 족속 중에 아주 강한 족속 중에 하나예요. 가나안의 강한 족속이 하나인데 이 아모리 족속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평을 맺었어요. 화치를 맺었어요. 이유가 뭐냐? 주석에 보니까 이유가 그래요. 아모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감히
침략하지 못하니까 또 오히려 당 같으니까 평화를 맺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무리스에도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이후에 지속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회복할 때요. 오늘 응답이 굉장히 큽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예배 회복하세요.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들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맞지요? 근데 그 서론 인생이에요. 더 나아가서 본론 인생으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추억 뵙기를 주변에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 보세요. 세겜 땅에서 딥나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야곱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게 창세기 35장의 내용이에요. 이 딥나가 그 지역 그 부족에게 아들들에게 강간당하고 그래서 그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막 쫓아오고 그런데 이제 이 딥나의 오빠들이 그들을 다 이렇게 죽이고 막 이렇게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일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데 야곱이 그때에 어떻게 하냐면 모든 식구들로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이 뭐냐?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하나님 앞에 가자. 그때의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끌어 갑니다. 자,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어려움과 문제를 당할 때 예배 속 들어가시기를 주민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통솔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에게 맞춰도 통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